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기도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요.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신앙인들,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큰 성도의 특권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아무리 화려한 말과 또 멋진 표현을 구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딴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또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그보다 더 큰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른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읽고 있지만 사실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또 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드린 기도를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또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다윗이 약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이때 이미 왕입니다. 예, 왕으로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 겸손했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다윗이 아주 소년일 때에 그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누군가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와 그 형들이 쭉 있는데 다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아버지부터 형들 아무도 이 다윗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막내이기도 하고 변변치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 자신도 큰 마음 먹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형들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 패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있냐?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불러온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도 앞부분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저 막내, 작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저 높아지든 낮아지든 강해지든 아주 한없이 약해지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늘 바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았어요. 자, 이만하면 자, 이제는 좀 쉬자, 좀 즐기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지요. 나는 이 왕궁에 좋은 데서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딱 있습니다. 텐트. 하나님이 그런 작은
초라한 텐트 안에 계시는 것이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텐트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 작고 어두운 텐트 안에 딱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는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옛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낮고 낮은 그 사막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죠. 그 땅이 왜 거룩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의 신발 벗어야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그 귀한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 상자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그저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그 텐트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했지요. 예, 그 상태로 쭉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이렇게 왕궁에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좁고 어두운 텐트에 계시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너는 군인이니 너가 아니고 너의 아들 때, 솔로몬이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본받고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 롤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크신 How great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급하게 막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의 감정을 토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요. 그러나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의 사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은 순서입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기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힘이 나는가? 다른 거 할 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높일 때 힘이 나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해졌을 때, 힘들 때, 또 염려, 근심 있을 때, 그런 거 너무 얽매이기 전에 하나님을 드높이고 오 주여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How great are you?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면 저절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는 위대하시니 주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신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없고, 그리고 한 하나님 그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막히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시니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다윗의 이 기도,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으시지요. 우리 각자의 자리와 우리 각자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 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또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주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하나님도 다른 곳에는 없고, 주의 백성과 같은 이 민족 같은 이 복받은 나라, 이 백성도 달리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 나라와 같단 말입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가 특별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 모세를 만나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고 먼저 가셨고 백성들은 그저 따라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이 땅으로 왔지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리딤 하셨다는 이 표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이 땅의 죄악 가운데에서 또 실제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의미지요. 예, 구원하셨는데 또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모세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만약에 그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실 모든 것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 리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것 삼으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자기 백성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민족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두려운 일을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오늘 이 기도문에서 영원히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영원히 너의 집이 나의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세 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 주의 백성들 또 우리들과의 약속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도 약속이죠.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 대등한 두 파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계약은 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죠. 서로 또 따지고 사인하고 그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이 계약, 이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저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거룩합니까?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영원부터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권적인 사랑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그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양입니다. 그랬지요. 오늘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신약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참 멋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더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표현은 어린아이 같아도 돼. 그러나 그 진심과 믿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좋은 기도 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힘입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또 나오죠.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 너와 너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너의 왕국이 존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족, 이 왕국이 영원할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왕국이 아무리 강성했어도 몇 년 가겠습니까? 제일 오래 간 거, 신라 1000년 얘기하고 사실 로마 제국도 우리가 1000년 얘기합니다. 1000년.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죠. 그보다 오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망했거든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왕국이든 제국이든 아무리 한때 위세가 떵떵 아무리 대단했어도 결국 사람은 다 죽고 또 나라는 약해지고 결국 망합니다. 그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이 왕국도요. 그 겉보기로 보면 한 400년 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알죠. 다윗은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자손,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딱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신약 첫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지요. 인간의 혈육의 그 자손은 비록 끊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은 바로 이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감격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이름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도 다윗처럼 다윗보다 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에도 영원히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미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혼자 드리는 찬양도 귀하지만 다윗의 소원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별명이 노래하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모든 음악과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입니다. 가수. 노래를 실제로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다윗 하면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지 노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다스릴 때 찬양대를 아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지요. 다윗은 그처럼 주의 백성들이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우리도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 또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또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약속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이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복 주시고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셔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 의지해야 되지요. 예, 물론 우리들이 또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 가운데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영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도 있지만 성경 읽기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고 변치 않은 약속을 세우리라 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그 옛날에 다윗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나의 상황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과 선지자와 또 율법서와 또 복음서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마치 하나님 이렇게 쪼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강해지니 나에게 더 힘이 생기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님 나 자녀 삼으시지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29절입니다. 이제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죠? 주의 종의 집이 예전 번역에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요. 복 블레싱입니다. 말 그대로 블레싱.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블레싱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뜻은 칭찬입니다. 칭찬. 좋은 말. 문자 그대로 그 베네딕션이라는 말 그대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싱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칭찬하겠어요? 그거는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런데 블레싱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이 되니까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복 주시고 우리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과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참 힘든 일도 많고 괴롭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금 새기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목소리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